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에서 나는 이제 미가 선지자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로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포로지 가운데 끌려가서 그 중에서도 그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갖다가 드리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애언이면서 또한 선포이면서 또한 기도이자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 포로지 가운데 끌려가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더니 그 하나님을 갖다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어떤 기도, 간구 이런 것들 갖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포로로서 잡아가게 될, 그래가지고 그 땅 가운데 흩어뜨리게 될 그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못 살게 굴고 대적하고 이러는 그 마귀와 또 그 마귀를 쫓는 그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기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것이 지금 포로지 가운데에서 그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간구요, 신앙 고백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엎드러질지라고는 바로 이제 그 포로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과 핍박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역시 그 포로지 가운데에서 고난당하는 어떤 고통당하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것저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지금 자신들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그 범죄 때문이라는 거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실까에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실까에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시니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갖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리라는 것입니까? 그 대적들, 이 대적들을 갖다가 마침내 심판하셔서 신원하시기까지는, 복수하시기까지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쳐부시고 그러시는 때가 이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노를 당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가운데 끌려와 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와 같이 포로로 있어 끌려가게 되지만은 그 우리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대적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때가
이르리라는 거야. 이게 뭡니까? 반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하는 때가 오리라는 겁니다. 자유케 되리라는 때가 다시금 오리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 광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어떤 해방,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어떤 회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때가 이제 있으리라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보리로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랑, 공률, 자비, 또 용서하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때가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나의 대적, 1차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와 또 사탄 마귀를 쫓는 이 세상 세력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본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모습, 그것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부끄러워하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 세력들이, 마귀 세력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진멸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더욱더 수치스럽고 더욱더 부끄러워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때가 오게 되면은 이제 대적들이 그것을 갖다가 부끄러워하리라는 거예요.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지라. 여기에서 이제 대적들이 아수르,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이제 이렇게 포로로서 끌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야, 니네가 섬긴다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단 마귀,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 그리고 사탄 마귀를 쫓는 세력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로서, 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이 믿는 자들 갖다 심히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던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이제 그러한 자들이 이 사탄 마귀를 필두로 해서 사탄 마귀를 갖다 쫓는 이 세상 모든 세력들이 어떻게 되려나 진흙같이 밟히리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진멸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불신자들, 그리고 그 세상 세력들, 그 마귀의 세력들, 마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기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성벽이 이미 다 무너진 것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BC 730여 년에서 BC 700년경에 선포되어졌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그 뒤로 이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구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성벽을 갖다가 다시금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이에요. 아직 성벽이 자기 눈앞에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이니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지 가운데 다 끌려가게 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고, 또 끌려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신앙 고백, 어떤 간구, 우리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인지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와서 성벽을 갖다가
건축하게 될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아직 포로로서 끌려가기도 전인데 다시 회복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축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회복되는 날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곧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되는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이 지경이라는 말이 법령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령이 넓혀질 것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짐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이 넓혀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시대 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이 넓혀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전선까지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날 회복의 날이죠. 회복의 날. 여기서 애굽과 아수르와 애굽은 그 이방을 갖다가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방 세계를 갖다가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방 세계 이방인들이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날에. 물론 1차적으로는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아수르 땅으로 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잡혀간 방방 곳곳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 시대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그 거민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 세계, 죄악된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 이방인들, 우상을 쫓아서 섬겼던 자들, 이런 모든 행위의 열매로 인해서 황무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게 되는 때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아직 성취를 갖다가 앞에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가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마치 우리 하나님을 목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동이 그 지팡이로 양떼들을 갖다가 이제 인도하고 양떼들을 갖다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회복의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양치기 그 목동과도 같이 주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가는 주의 기업. 이 갈멜 속 살림은 저기 그 갈멜산 인근에 있는 그 산지 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해요. 막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비옥하기로 아주 이름난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
홀로 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떼들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양떼, 그 양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영화스러운 그걸 갖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그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풍성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주의 백성들. 옛날같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던 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던 때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 없어서, 이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목조지요. 저쪽 갈릴리 바다 동편, 북편, 이쪽 남편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목초, 비옥한 목초지대를 갖다가 일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 비옥한 이 바산과 길르앗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이제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의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히 이제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그 넘쳐나는 풍요 가운데 여러 가지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채워주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 출애굽 때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은 메시아 시대, 이 메시아를 통한 어떤 구원의 모형입니다. 바로 그때와 같이 내가 그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사가 무엇을 말해요? 그 구원을 갖다가 지금 이적과 기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기사, 이적,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거. 이 강파가 완악하고 이 패역한 인생이, 이 교만하고 또 교만한 인생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이 열방이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이적,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으로서 이끄시는 이 모습을 보고서 자기의 세력을 갖다가 부끄러워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세력이 뭡니까? 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너 교회 다녀? 지금 너 하나님 믿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믿고서 이렇게 살아간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 이기는 뭐 있냐? 우리 하나님을 무시를 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고서 부끄러워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에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취는 그날이 되면은 그 심판대 앞에서 진짜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예수님 믿어뒀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 무시하고 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걸 갖다가 아주 우습게 알고 여겼구나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고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쭐거리지 못하리라는 거, 자기의 어떤 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폼잡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귀는 막힐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토록 크고 놀라고 영화스러운 이 구원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압도되고 귀가 멍멍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로 지옥이 있고 정말로 천국이 있었네 이러면서 귀가 멍멍하지 않겠어요? 앞이 보이는 게 없겠지. 너무 놀래가지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갖다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 곳곳에서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을 마치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영화스러우심,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과 광대하심, 또 신실하심, 그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은 참으로 이 죄악된 인생은 자신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죄악 덩어리로구나. 나는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벌레와도 같고 마치 뱀과도 같이 그러한 존재일 뿐이구나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갖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치 뱀처럼 사악하지 않습니까? 뱀과 같이 사악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날에는 이와 같은 인생들이 자신의 그 비참한 존재, 자신의 죄악된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깨닫고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오리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는 자들은 늘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서는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영적인 분이어서 그렇지만 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두려워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심,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 지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네 인생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면, 이 사유하시면은, 이 사유하다는 것은 뭐 들어올리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짐을 갖다가 들어 올리셔서 옮겨주시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갖다가 사유하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 사탄의 미혹 아래에서, 사탄의 억압 아래에서 그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짐을 갖다가 들어서 옮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내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갖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생의 짐을 갖다가 들어서 옮겨주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여기 죄악이나 허물이나 이제 대꾸적으로 쓰여서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업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멸망 가운데서, 그 파멸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허물을 넘기시면, 넘기신다고 하는 말은 뭐 간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 백성들의 죄악을 갖다가 간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죄악의 짐을 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짐을 갖다가 들어서 옮겨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공로를 통하여서 그 남은 자의 허물을 갖다가 관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그러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기 백성한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악을 갖다가 간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통함으로 그렇게 간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그냥 무조건적으로 죄를 갖다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간과하시는 거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넘치시는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분노를 갖다가 영원히 이렇게 품으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냥 아낌없이 그 죄악을 갖다가 간과하시고 그 죄를 갖다가 들어서 옮기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아니하, 분노를 갖다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자기 자녀가 죄악을 범할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냥 아낌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이 발로 밟다는 것은 죄악에 대한 어떤 정복, 진멸을 갖다가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복하시고 진멸하시고 없애버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심판의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갖다가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무정인 가운데 집어 던지시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악의 어떤 압제 아래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악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우리 가운데 죄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인하여서 그 심령이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애가 타고 애간장이 터지는지를 몰라요. 너무나도 그 죄를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그 거룩함 속에서, 그 정결함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죄를 갖다가 없이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갖다가 눈을 씻고서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날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갖다가 이 땅에서 그 행하는 모든 죄들을 갖다가 다 없이 할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다 지옥 불목 가운데 이렇게 집어 던지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미혹과 유혹도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됐던 이런 모든 죄악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애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기 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장차 네 후손을 통하여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거. 그리고 장차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되리라는 거. 또 가나안 땅을 갖다가 차지하리라는 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하고만 그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그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확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갖다 갱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야곱에게도 이렇게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여기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 아브라함도 영적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들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해서요?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약속들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